석가모니가 80세 임종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라 그래요.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덧없다, 그 뜻이라 그래요. 모든 것은 덧없다. 누가 생각이 나요? 전도서 기자가 생각이 납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다 덧없음을 얘기했어요. 14절을 볼게요. 전도서 1장 14절. 조금 기다리시면 나와요. 기다림이 지루하시면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모든 행한 일을 보았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답니다. 마치 뭐가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그만 잡어. 큰 소리로 하세요. 그만 잡어. 그렇게 잡으려고 길을 쓴다고 잡아지는 거 아니에요. 다 헛되답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잡는다고 잡혀지기는 해요. 신앙을 떠나서라도 정신없이 달려가던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서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인생 무상이요. 덧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생을 말할 때 시작도 중요하고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을 평가할 때 많은 말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짧은 단어들로 정리할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참 착했어. 그분 참 믿음이 좋았어. 그 인간은 거짓말을 너무 잘했다. 그 놈은 아주 나쁜 놈이었어. 어떻게 착했는데 설명 못해요. 야,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했니? 몰라요. 설명은 못해요. 그러나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기억할 때 짧은 단어들로 정의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언제, 무슨 말로 어떻게 거짓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놈은 거짓말을 잘했어. 그놈이 무슨 악한 짓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놈은 되게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어떤 덕을 끼쳤는지, 무슨 유익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사람은 참 착했어. 짧은 단어들로 정리가 되어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잘 사셔야 돼요. 성도답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하지는 말자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죽기 직전에 자기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4절 이어서 볼게요. 4절이요.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허물도 많았고 약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아침빛 같답니다. 새풀 같대요. 아주 긍정적으로 자기를 정의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고 깨닫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살자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살자. 내가 보는 나, 네가 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나, 그런 나로 살자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완벽한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냐? 나보기에 왜 악을 행했냐? 훗날 북이스라엘 왕국 왕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들에게 했던 그 말을 오늘 다윗에게 해요. 이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본래는 왕들이 나가 전쟁을 치르고 해야 될 때 어찌된 일인지 다윗이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거닐다가 늦게 일어나 옥상에 올라가서 바스바를 본 거예요. 그것도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지금 우리아는 전쟁터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우리아의 아내인 바스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범해요. 그리고 그 일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남겨놓고 모두 후퇴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우리아를 적의 칼에 죽도록 교살합니다. 얼마나 악해요.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있겠냐고요. 사무엘하 24장 15절을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되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지를 않아요. 항상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왜인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야, 내 백성, 내 군사가 얼마나 되나,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던 다윗이 어느 날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내 힘이 얼마나 되나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자기 군사력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요압에 말립니다. 왕이요, 다윗이요, 하나님이 이 수보다 100배를 더할 수 없겠습니까? 여지껏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는데 왜 이제 와서 백성을 계수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려요. 그런데 듣지를 않아요. 이를 아주 불쾌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갓을 보내서 네가 내 앞에 범죄해서 내가 너한테 징계를 내릴 거야.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7년 기근을 당할래? 3개월 동안 전쟁이 이 땅에 있게 할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맞을래?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징계를 택하는데 3일 전염병을 택해요. 그 결과 백성 중 죽은 자가 그렇게 7만 명이 된 거예요. 나의 교만 하나 때문에,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그 알고 싶은 궁금증 때문에 엠은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요. 다윗은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도 큰 실수와 죄를 지은 패역한 왕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시작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해요. 아세요? 원래 그런 놈은 기대 없으니까 죄를 져도 그냥 넘어가지만 기대가 했었던 사람이 죄를 지면 크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보는 나, 이런 모든 내 실수를 다 접어두고 그런 패역함들, 허물들 다 접어두고 사람들의 시선 다 접어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보는 나, 하나님 말하는 나, 그런 나로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나를 내가 볼 때 네가 목사냐? 가증스러운 인간. 스스로 그렇게 저를 폄훼할 때가 있어요. 저를 비하할 때가 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스스로가. 그런데 이 말씀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그런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여전히 쓰시는 하나님이 보는 나. 그래서 오늘도 여기 서서 뻔뻔스럽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십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뭘까요? 네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거든요. 금식을 마치자마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네 능력을 보여봐.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그러면 네 능력을 보여줘봐. 사단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네가 목사야? 그러면 네가 목사 다음을 한번 보여줘봐. 네 능력을 좀 말해봐봐. 네가 왜 목사가 됐는지, 그 조건과 자격이 뭐였는지 말해봐. 네가 권사야? 네가 성도야? 그러면 네가 성도 다음을, 네 권사 다음을 좀 보여줘봐. 증명해봐.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능력에서 찾게 만들어요. 실력에서 찾게 만들어요. 보여주는 껍데기에서 자꾸 찾게 만들어요. 너 얼마나 배웠는데? 너 얼마나 출세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어서, 교회 봉사 충성해서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 네가 한 일이 뭔데?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럼 너를 네가 한번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에게 속아서 내 과거의 업적과 내 소유와 내 능력으로 날 정의하니까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집단이 돼 가더라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내가지고 자랑하며 난 이만큼 살았다고 자기를 드러내지를 않나, 교만하지를 않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나.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그 백성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좌절하고 절망해서 찌질한 루저처럼 자기를 비하하고 낭만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살아가는 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게 아닐까요? 자꾸 그런 잣대를 들이미니까 그 시로 교회가 초라해지고 목사는 무능력해지고 세워진 일꾼들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딱 못 들어요. 사단에게 속지 말자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습게 보이세요. 저런 게 무슨 목사라고. 어떻게 장로가 됐을까? 아이고, 권사는 아무나 주나? 이런 마음이 드세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이건 가한 일이지만 목사님, 난 못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별볼 없는 사람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자,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랍니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하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기에, 다시 말해서 내 꼴 좀 보세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잘못 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교만인 거예요. 환경이 정의한 나를 말할 때가 많아요. 도망자인 나, 처가살이하는 나, 묵동인 나, 실패한 나, 쫓기는 나.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나와요. 내가 누구기에? 나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이거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네가 날 위해 헌신 좀 해라. 그랬더니 내가 누구기에? 나 그거 못해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과거에 잘 가던 나로 정의합니까? 지금 내 소유로요? 내 능력으로요? 이런 것들로 나를 설명하려고 해요.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래요. 역으로 실패한 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 소망 잃어버린 나, 아무것도 아닌 나로 정의합니까? 이 또한 사단에게 속는 거래요.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그때 기도원의 반응입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 가문 별볼일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 가문 중에서도 별 볼일 없는 집에서도 별 볼일 없는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작은 자입니다. 어찌 보면 겸손처럼 보이지요. 한마디로 그래요. 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다시요. 큰 용사여. 한 번 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난 작은 자예요. 누가 봐도 나는 작은 자예요. 그래요. 나가 인정한 나 그런 자고 네가 볼 때도 나 그런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뭐라 그래요? 큰 용사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널 내가 힘 줄 거야. 능력 줄 거야. 아니요. 배우면 돼. 아니요. 그런 작은 자 너와 내가 함께 할게. 그 시로 큰 용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돼서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쥐어서가 아니에요. 가진 것을 내려놓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정의한 나 그런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여타 수식어를 붙이지 말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감동받을 만한 수식어를 갖다 붙이지 말자고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한 나, 그거면 충분해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네가 보는 너를 말하지 말래요. 작은 자, 무능한 자, 이런 시각으로 너를 정의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보는 너, 내가 함께하는 너를 말하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로 큰 용사가 되어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묻습니다. 야, 넌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2절 보십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3절이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출생, 자기 신분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습니다. 그 기사가 성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런데 자기 출생에 대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다 접어두고, 자기 신분 다 접어두고, 내 업종, 내 위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설명을 해요. 설명할 게 많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업적으로 치자면 한 지면을 다 하려 해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말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다 접어두고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설명해요. 하나님이 보는 나, 그게 나래요. 저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는 나, 내가 생각하는 나로 살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그들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나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하나님이 지금 보는 나,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는 나, 그런 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런 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질병이 필요하다면 그거 줄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왜 자꾸 네가 정의한 너로 살려고 하냐? 아니야, 너는 내 백성,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게 하려고 필요하면 질병도 주실 거예요. 가난이 필요하다면 가난도 주실 거예요. 실패가 필요하다면 실패도 주실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집안은 가난을 주셨고 질병을 주셨어요. 이 사실 하나를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지난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이 확신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나를 세웠다. 나를 쓰신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실 거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요. 욥의 고백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난 몰라요. 왜 내 새끼들이 다 죽어나가는지, 그 많던 재산이 왜 다 빼앗겨져야만 하는지, 왜 잃어버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멸실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이렇게 말하네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걸 단련으로 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힘듦과 아픔들을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는 그 과정은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아프겠지만, 그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온대요. 그런 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서 잡고 또 잡아 올려놓아도 뭘까요? 우리가 터부시하는 석가모니도 덧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형성된 모든 것들은 다 덧없다, 무너진다고요. 소멸된다고요. 성경도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고요. 해 아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요. 아무리 잡아보세요. 잡힌 실체가 보여지는가?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헛되네.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다윗처럼 지극히 높은 자, 노래를 잘하는 자,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목사, 마지막 그렇게 나를 정의하고 좁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저는 수많은 결핍의 삶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가난과 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렙과 과부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 전 이게 그냥 믿어지는 은혜를 거기서 얻었어요. 전 하나님이 그냥 믿어져요. 설명되지 않아도 그냥 믿어져요. 제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을게. 뭔가 이해하기 전에, 지식을 얻기 전에, 그분을 직접으로 깨닫기 전에, 배우기 전에 이미 삶으로 체득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구나를. 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만난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 것 하나를 제쳐놓으면 여러분들이 경악할 만큼 끔찍한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목회와 설교에 담대함에 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천하의 죽일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진짜니까. 그래서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짜리가 구겨진다고 10,000원짜리가 될까요? 제가 퍼포먼스를 하려고 5만 원짜리 구겨볼까? 던져볼까? 5만 원짜리에다가 오물을 묻혀볼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말씀이 희화화될 것 같아서 절제했습니다. 5만 원짜리가 구겨진다고 10,000원짜리 되든가요? 5만 원짜리 오물이 묻었다고 5,000원 되든가요? 아니요. 액면가 5만 원 찍혀있으면, 조폐공사에서 5만 원이라고 말했으면 찢어져도 구겨져도 오물이 묻어도 그냥 5만 원짜리예요. 좀 더러울 뿐이지.
지금은 조금 모자라지만, 해놓은 게 별로 없지만, 실력도 능력도 딱히 보여줄 것도 없지만, 그래서 위축될 때가 많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너는 내 종이라,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으니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누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의심하지 말자고요. 당부드립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가끔 동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데들이 있어요. 말이 달라요. 골프를 치고 왔다. 그린피가 올라서 뭐 짜증난다. 뭘 먹었다, 뭘 마셨다. 집이 몇 평이다. 차를 요번에 바꿨는데 국산 차는 못하겠더라. 외제차가 좋더라. 왜 그런지 알겠다. 라고 말할 때 맞장구 치면서 못 샀는데 난 못 샀다 할 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대화 끼어들지 못하고 돌아올 때 다시는 이 모임 나오지 말아야겠다. 태반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자고요.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손 잡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즐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음을 내 믿음과 신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위축돼서 쫄아서 가지 말아야겠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만나서 그들이 모르는 여호와를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하늘을 말해줘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자,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한 나로 살자. 그리고 말씀의 통로가 좀 돼보자는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돼보자. 사무엘하 23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지금 내 혀에 얹혀져 있는 것이 뭔가요? 지금 내 혀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말이 아니랍니다.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보세요. 홍해 앞에서 광야를 지날 때 그 혀에 얹혀있던 것이 뭐던가요? 원망이었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마다 그 혀에 원망과 불평이 얹혀져서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홍해 앞에서 그 광야를 지나며 똑같은 상황에서 그 혀에 얹혀져 있던 것이 달랐어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달랐던 것은 딱 하나, 그 혀에 무엇이 얹혀져 있느냐. 백성들은 환경만 보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과 불평을 얹혀놓고 뱉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얹혀놓고 그 말씀을 흐르게 해요. 그러지 마. 아버지 앞에 죄짓지 마. 아버지가 이끌어냈지 않냐. 여기서 너희를 죽이겠냐. 그렇게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위로도 전하고 책망도 전하고 징계도 전하고 심판도 전하고 하라는 대로 그 말씀의 통로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지나는 삶의 자리들을 보면 홍해 앞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광야 같은 험한 길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내 혀에 얹혀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내 다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부드릴게요. 그 힘듦 앞에서 여러분들의 혀에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탓을 얹어놓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혀에 얹혀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잖아요. 성경을 바빠서 많이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듣잖아요. 그렇게 한 절이라도 기억된 말씀, 내 마음에 담겨진 말씀이 있다면
때를 따라 그 말씀을 내 혀에다가 얹혀 놓으시고 필요할 때 그 말을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천만인이 나를 돌려 치료할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담대할 수 있어서 까닭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이유를 대잖아요. 다른 조건들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른 의지될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요. 딱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배우라 하시면,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하시면 힘들 수 있어요. 뭘 배워요? 어떻게 가져요? 이런 조건을 갖추라 하시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그걸 깨닫기만 하래요. 인지만 하래요. 그리고 믿으래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흐르게 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간절한 바람이 이거예요. 진짜 소원이 이거예요. 힘듦을 지날 때 제 혀에 원망이나 불평이 얹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간증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하시는 일. 가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외치지만 전 하루에도 수십 번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하시는 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목사이지만 이해 안 될 때 많고 속상할 때 많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이니까 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하시는 일. 그래,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 남긴다. 수도 없이 되뇌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 험한 길을 걷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루에도 수없이 외치는 그 고백이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도 그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내 마음이 느껴질 수 있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 흐르게 하는 말씀들이 제 혀에 얹혀져 있어서 그 말씀들로 저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큰 소원이 이거예요. 전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못 된다 하더라도 써주세요. 제가 용서받지 못해 지옥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배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주고 싶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내 실수와 내 잘못 때문에 저들이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혀에 얹혀져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가 전달됐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우리 요나 배웠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여호와께서 하실 말이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것이 열매가 되어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거예요. 다만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을 해내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또 집에 돌아가실 때 주위를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토당동에 왜 또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우리를 어우러지게 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넌 내 자녀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난 널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그 일을 거기서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우리 언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혀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정의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한 나로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 혀에 내 생각이나 내 오름이나 내 상처와 내 한을 담아내지 말고 그렇게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는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